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97편이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계에 새 바람이 불고 있죠. 한국 국민의힘당의 신임 대표로 36세의 젊은 이준석 씨가 대표가 되었죠. 그런데 대표가 되어가지고 첫 번 출근하면서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다.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됩니다. 한국 제1야당의 대표면 한국 국가의 경호대상의 제7번째 경호대상이 되죠. 당연히 전용차가 있고 이제 그런 대우를 받는 자리인데 따릉이 자전거로 출근했다. 이건 파격적인 사건이다. 파격이다라는 말입니다. 파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통과 관습과 제도와 관행을 깨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거지. 이것을 파격이라고 그러죠. 한국 정치의 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파격. 이것이 긍정적인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격의 시조는 누구냐? 예수님이 파격의 시조다.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파격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8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상속자시다. 창조자시다. 영광의 광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다. 만유 인력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다.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8가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히브리서 1장의 선포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던,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단순히 4대 성자 중에 하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분은 8가지 특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8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늘 맞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파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겸손히 아기로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우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 파격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고치신 그 예수님의 사역. 파격이죠. 파격.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 파격이죠. 그 십자가로 그 파격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이 파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을 보면, 새롭게 그 생애의 모습을 조명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파격입니다. 파격.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찾아다니시면서, 이 파격이죠.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는 파격입니다. 예.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의 목적은 인간의 죄,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파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나 예수 안 믿었는데 30살 남아서 50살 넘어, 어떤 사람은 80살 넘어서,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 때가 되니까 부르셨어. 그동안 예수 안 믿었는데 50살, 60살, 70살 되어서 늦게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없지만은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선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 얼마나 특권입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를 위하셔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얼마나 특권입니까? 기독교 복음은 파격입니다. 인간 구원의 체계, 다시 말해서 시스템, 파라다임, 인간 구원의 형태를 바꿔놓으신 것이 기독교 복음의 파격입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꿨습니다. 선민구원을 만민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구약을 신약으로 바꿨습니다. 율법을 은혜로 바꿨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은혜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제사,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지금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제사가 예배. 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 가면서 양이나 소를 가져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죠. 안식일이 주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파격적인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런 기독교 복음의 탁월성, 우월성, 이것은 어떤 세상 종교도 이런 구원의 체계성이 없습니다. 예, 세상 종교에는 크리스마스 아기로 탄생하신 없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없잖아요. 부활이 없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을 주신다는 확고한 것이 없잖아요. 예. 이러한 엄청난 파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복음, 이것을 내가 고집스럽게 자존심 부리면서 거절하고 배척하고 무관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엄청난 지옥의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성경의 완전한 확실한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하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있으리라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요, 그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사건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사건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니야. 안타깝게도 다 믿질 않아.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사건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존재 방법이 다르죠. 그런데 몸을 입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일체 하나님.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구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파격적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로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의 주어는 예수님께서 내가라는 말이 개성입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서신서를 보면 주가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통해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가 강조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주가.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그 주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주가. 그 우리가 알고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내려가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희생을 나누고 그들과 위해서 삶을 지니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파격,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파격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그가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것이 파격이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거고 예수님의 파격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성직은
내가 성직을 받았다. 성직을 받았다. 이것은 권위인가 파격인가? 권위인가 파격인가? 내게 주어진 직분, 내가 집사다, 뭐 권사다, 뭐 장로님이다, 전도사다, 여러 가지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직분과 직책은 권위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파격을 말하는 겁니까? 예. 내가 목사다, 이것은 권위입니까? 파격입니까? 파격으로, 예수님처럼 파격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 자전거를 통해서 파격으로 권위를 세운 것인가? 그가 권위를 세운 것인가? 그가 따릉 자전거를 탄 것은 쇼인가? 인기인가? 쇼를 위한 것인가? 인기를 위한 것인가? 저는 거기에는 그 자신의 비전을 담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파격을 보십시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오신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요단강가에서 석청이와 꿀을 먹으면서 파격이죠. 파격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가는 곳마다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음을 당하고 감옥 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파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를 생각하십시다.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당시 애굽의 왕자입니다. 근데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서 능력을 당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파격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파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침례 세례 요한처럼 곧 재림하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의 복음 전파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 모세처럼 세상적인 것, 권력, 돈, 명예, 권사 거절하고 잠시 버릴 것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능력을 참고 이기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사역을 다시 파격으로 내려가야 한다. 내 삶에 파격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강조드리는 겁니다.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가 잘 돼서 좀 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도성을 쌓죠. 그리고 성주 노릇을 하죠. 왕 노릇을 하죠. 왕 대접을 받죠. 대형 교회 목사님은 뭐 제가 말을 들으니까 뭐 교회 오시면은 경호원들이 철저하게 경호를 해서 뭐 일본 차가 지금 지나갔다 어디 도착한다 일본 차가 가십니다 뭐 하면 또 무전으로 연락하고, 그래서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마치 조폭과 같이.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어버렸습니다. 당하면 당하지, 때리면 맞지, 그렇게 조폭 두목처럼 해야 되는가? 좀 말이 심합니까? 그걸 도리어 즐기고 있다. 이런 모습이 덕스럽지 못하죠. 예수님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원이 있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동생자가 군중 속에 섞여서 파격을 이루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경호도 받지 못하고, 예, 드디어 속죄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십자가의 파격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의 초점을 늘 새롭게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맞춰야 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언덕에 높이 매달려 꿈틀거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목마르다 선포하시며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이다. 이 십자가에서 버둥물며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찬송가 135장, 요즘에는 150장이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편함.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주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심이라. 파격이죠. 파격.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치셨도다. 파격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 있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있어.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육체의 껍질을 벗고 육신 밖에서 제 주를 배울 그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파격을 본받아서 우리도 죽도록 우리의 삶을 파격해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드는 것은 파격입니다. 세상 것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언제까지 거기에 붙잡혀 살겠습니까? 끊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파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파격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파격, 나의 삶도 영혼 구원을 위한 파격이 있어야 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